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들레즈의 철학과 불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레즈는 1925년에 나서 1995년에 죽었어요. 근데 죽은 게 그 70세 되던 해였는데 아파트에서 투신해서 자살로 마감했다고 합니다. 왜 자살 동기가 뭔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주 좀 특이한 일생이었습니다. 파리 판리학 교수를 역임했었고 사상적으로 보면은 니체와 프로이트, 마르크스를 통합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보입니다. 이 세 사람은 공통점이 19세기 말 또는 20세기 초와 관련된 분들이고 이 시기적으로 보면은 근대까지의 것, 19세기까지의 근대적 전통에 대한 비판, 이거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들레즈도 자기 그 이전에 특히 근대까지의 서구 철학의 전통을 비판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로 깊이 있게 연구했던 사람들이 근대의 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그리고 휴մ, 칸트 이렇습니다. 그리고 니체는 현대 프랑스 철학에서 니체와 관련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리고 현대 철학 자체는 니체에서 시작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통 철학을 연구하면서 비판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들레즈를 이해하려면은 소위 그 전통 철학의 어떤 흐름과 구조를 좀 봐야 되는데요. 그것을 보려면 이제 고대 그리스까지 가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들레즈 자신의 설명이라기보다는 제가 그분 입장에 맞춰서 한번 정리를 할 텐데요. 서양 철학사는 탈레스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전에도 사람이 많이 있겠지만은 탈레스를 원조로 잡는 것은 아르케를 탐구했다고 그럽니다. 아르케라고 하는 것은 원인인데 근원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근원이 무엇인가 하는 건데 탈레스는 그 아르케 세상의 근원을 물질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물이라고 봤죠. 물. 그러니까 세상 만물은 물에서 기원한다는 건데 사실 그 이유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추측컨대 모든 생명 현상은 수분이 있죠. 그래서 물과 같은 습기가 있고, 그리고 또 물질을 보면은 크게 보면 성질로 보면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있죠. 근데 물은 액체이지만 얼면은 고체가 되고, 그리고 가열하면은 기체가 수증기가 되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물이야말로 어떤 성질로도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이 아닌가 하는데 추측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물의 근원을 물었다라고 하는 건데 물이라고 했어요. 근데 바로 뒤에 비판이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말대로 하면 물에게서 모든 사물이 나왔다면은 물과 반대되는 게 불이 있잖아요. 불 났을 때 물 끼얹으면 꺼지지 않습니까? 물과 불은 삼극인데 그러면은 물에서 모든 것이 나왔다면 물에서 불도 나와야 되죠. 근데 그건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 사람이 비판한 게 만물의 근원은 물과 같이 특정한 성질로 한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저는 서양 철학사의 시작이 이때부터라고 봐요. 그러니까 상당히 진짜 철학적 답변이 된 거예요. 만물의 근원이 물과 같은 특정 성질로 하면 반대되는 것은 못 나오니까. 그래서 근원이라면은 특정한 성질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낙시만드로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만물의 근원을 무한정자라고 했어요. 무한정자. 무한정이죠. 그리스어로 하면은 아페이론입니다. 아페이론은 페이론을 부정한 거예요. 즉 페라스를 부정한 겁니다. 페라스는 한정이죠. 철학의 시조인 탈레스가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해서 특정한 성질로 한정했죠. 물이라고.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아낙시만드로스는 만물의 진정한 근원이 되려면은 특정한 성질로 한정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만물은 성질이 다양하죠.
근데 그 중에 어느 하나로 한정되면 안 된다. 그래야지 다양한 게 나온다. 그래서 만물의 근원은 한정되지 않는 것, 무한정이라고 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진지한 수준에서 철학이 이제 접근되기 시작했는데, 아낙시만드로스 조금 뒤에 여러분 들어보셨던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뭐 수학의 아버지 정도로 알겠지만 맞습니다. 수학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대단히 이제 재밌는 경력이 있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이제 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 세상의 어떤 근원은 수적인 거라고 봤어요. 이렇게 특정한 어떤 성질을 가진 거다, 아무 성질도 없는 거다, 그게 아니라 수적인 거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떤 조화가 이루어져서 가고 있죠. 그런데 이 조화는 수적 비율로 돼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서를 어디서 찾냐면은 음악과도 관련이 있는데, 악기 중에 가장 오래된 악기들이 동양이나 서양이나 비슷해요. 이렇게 관악기로 해서 피리 같은 게 있고 현악기도 있죠. 근데 이 현악기 같은 거를 보면은 다 서너 줄이 이렇게 있고 그걸 뭐 튕기든가 비비든가 하는데 다양한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게 간단합니다. 줄이 굵기가 다르죠. 서로 굵은 줄, 가는 줄이 있고 손을 통해서 길이를 조절하죠. 이 모든 것이 다 수적인 거죠. 그러니까 수적 비율 관계를 통해서 다양한 음이 나올 수 있듯이 이 세상은 수적 비율로 이루어진 조화로운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 우주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코스모스라고 하죠. 코스모스. 이 코스모스라는 말이 그리스어로는 우주라는 뜻인데, 우주는 코스모스인데 원래 그리스에서 코스모스는 하모니아, 조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천재적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영어를 코스모스는 우주다 외울 수 있지만, 여러분이 그 시절로 돌아가서 사람들이 이제 질문합니다. 어떤 똑똑한 사람한테 이 세상 뭐 온갖 잡동사니 다 있잖아요. 막 하늘에는 별도 있고 태양도 있고 여기 동식물도 있고 인간도 있고, 이 세상 이 모든 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뭐라고 답하겠어요? 그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제 한자로 해서 우주라고 하지만 이분은 그걸 코스모스라고 한 거예요. 조화라는 뜻을 맞춰서. 그러니까 그분이 볼 때 이 세상은 지멋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조화롭게 되어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조화에는 뭐예요? 수적 비율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피타고라스에 가면은 이 한정이 중요해지는데, 이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보는 겁니다. 우주. 그러니까 이게 수적 비율로 한정이 되는 그런 거죠. 그것에 비해서 한정되지 않은 것은 그야말로 혼돈입니다. 카오스. 카오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혼돈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그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주의 근원은 오히려 무한정인 것이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었는데, 한정은 외려 근원이 아닌 거죠. 근데 피타고라스에 가면 거꾸로 이 우주는 수적 비율로 조화롭게 되어 있는 거니까 수적 비율로 한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전면에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 전에 근원이 무한정이라고 했는데 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그야말로 혼돈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카오스보다는 코스모스가 위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전되는 거예요. 이게 철학사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상의 근원을 볼 때에 앞사람 아낙시만드로스는 무한정이 근원이라고 봤는데, 그 바로 뒤에 가면 피타고라스는 이 세상은 수적 비율로 조화롭게 질서 잡힌 거다라고 해서 질서와 한정 같은 코스모스, 이런 것이 중심에 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서양 철학사의 역전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근원을 무한정, 어떻게 보면 한정 띄면 무죠. 무와 같은 어떤 거, 뭐라고 규정하기 어려운 어떤 신비로운 무적인 어떤 거, 이런 거로 보다가 바로 뒤집어져서 어떻게 돼요? 명백하게 보이는 수적이고 분명한 질서와 법칙, 수적인 거, 이런 것들이 전면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보다는, 그러니까 카오스보다는 코스모스가, 무한정보다는 한정이 세상을 보는 중심에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서양의 주류적인 철학으로 이렇게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로 이어서 파르메이데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나와요. 이 사람이 나오면은 이런 우주,
질서 잡히고 이런 우주를 유라고 봅니다. 왜? 질서 잡혀서 현재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한정되어 있지 않고 혼돈되어 있는 것은 질서가 없는, 그래서 무라고 대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존재와 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게 이쪽부터 주류로 간다고 그랬죠. 이렇게 되면 존재입니다. 무보다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서양 철학에서는 주류로 등장해요.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그 무라고 하는 것은 서양 철학 주류에서 보면은 배제예요. 배제.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 철학을 이해할 때 몇 가지 아주 기초적인 논리적 전제가 있는데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예요. 맞죠?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상한 사람이야. 있는 건 있죠. 없는 건 없어요. 있는 것을 없다고 하면 거짓이고 없는 걸 있다고 하면 거짓이지만 있는 걸 있다고 하면 참이죠. 있는 건 있죠. 근데 이 말이 묘하게 갑니다. 이게 논리적으로는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세상에 적용이 되면은 있는 것은 있다죠. 이게 참이지. 있는 것을 있다고 했으니까. 없는 것은 참이 되려면 없는 것은 없죠. 없는 건 없으니까. 자, 한번 보세요. 있는 건 있고 없는 건 없어요. 없는 것은 무죠. 무는 무야. 아무것도 아닌 거지, 무는. 진짜 무라 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에서 다룰 필요 없다고 보는 겁니다. 없는 건 없는 거니까. 있는 건 있는 거니까 있는 것만 다루는 거예요. 그 있는 것은 바로 이 존재인 것이고 이거야말로 다룰 만한 그런 것이지. 이게 그리스적 전통이기 때문에 서양 철학이 쭉 그렇게 갑니다. 다 존재 위주로 가는 거예요. 존재의 반대인 무는 다 빼고 갑니다. 그래서 바로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이 무를 밀어내는 방식으로 해서 파르메니스트가 등장을 해요. 자, 그리고 이 존재, 여기서도 얘기했지만은 있는 것은 있죠. 없는 것은 없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진리가 되는 거예요. 있죠. 위에 라인에 가는 것이 진리가 된다면 이건 허위가 되겠죠. 거짓. 그러니까 참과 거짓의 기준도 유와 무라는 식으로 갈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단에 놓이는 것들이 계속 중심을 향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파르메이데스 때에 드디어 서양 철학의 주류의 기본 경향인 존재가 진리라는 식으로 무를 배제하는 것이 잡힙니다. 그런데 그때 요거 중요한 거는 수적 질서라고 하는 한정 지어지는 질서 같은 걸 통해서 가죠. 그러면은 이런 수적 질서나 한정 지어지는 기준 같은 것들이 플라톤에 가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기준점이 되는 게. 이데아죠. 플라톤식으로 보면은 세상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의 근원이 되는 원형, 이데아와 그것을 모방한 거. 그래서 세상의 원은 두 가지가 있죠. 완전한 원과 그려진 원, 두 가지로 본다. 이 완전한 원이 아까 얘기했던 가장 그 완전한 기하학적 정의에서 나온 소위 원의 이데아고 이것을 형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현실 속에서 동그랗게 그리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그려진 원은 그 완전한 이데아를 어떻게 돼? 모방한 거죠. 그래서 이 그려진 원들, 현실에 있는 모든 것들은 모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형상과 모상의 관계예요. 이게 들레즈한테 중요한 겁니다. 이걸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플라톤만 놓고 보면은 가장 완전한 원과 그것을 모방해서 현실 속에 이 그려진 이 원들 사이에는 뭐예요? 형상과 모상의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가장 완전한 원은 실제라면은 이거는 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실제라는 말 우리가 일상에서도 많이 쓰는데 철학에서는 실제는 뭐 학원 강의식으로 얘기하면 진실 존재를 두 자로 줄이면 실제지. 진실 존재를 두 자로 줄이면 실제예요. 진실 존재를 우리말로 하면 뭐야? 진짜로 있는 거예요. 진짜로 있는 거. 아, 깝깝하죠. 진짜로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뭐야? 눈앞에 보이는 것들 이게 진짜로 있다고 생각하죠? 상식적으로 보면 아니 만져봐도 있고 여기 다 있잖아요. 만져봐도 책상도 있고 이게 진짜로 있는 것 같지. 근데 진짜 가짜의 기준이 어딨냐면은
사라지느냐 안 사라지냐는 얘기예요. 여기 진짜로 있는 것 같지만 이거는 사라지죠. 눈앞에 보이는 이 사물들은 언젠가 붕괴가 되고 사라지고 다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가장 완전한 기하학에서 정의하는 원을 지금 생각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동그랗게 원을 그렸습니다. 이게 진짜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니까 있는 것 같죠? 지워졌잖아요. 없어요. 그럼 진짜로 있는 건 뭐야? 사라지지 않는 거죠? 지워지지 않는 거. 지워지지 않는 건 어디 있어요? 사유 속에 있지. 가장 퍼펙트한 원의 정의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우개로 그릴 수 있지만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가장 완벽한 원의 정의는 이렇게 하면 여기 매식 때만 묻지 지워지지 않아. 그리고 그걸 생각하는 우리가 다 죽어도 가장 퍼펙트한 원의 정의는 죽지 않습니다. 뭐가 진짜냐는 얘기야. 사라지지 않는 게 진짜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가장 완전한 이데아, 이것이 실제라는 거야. 이건 사라지지 않아. 근데 그것을 모방해서 그린 것들은 계속 지워버릴 수 있잖아요. 있다가 없다가 지워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라면 가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근본이 되는 거죠. 서양에서는 근본이 되는 것을 본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본체가 되는 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가장 완전한 원의 정의가 겉으로 이렇게 그려서 나타나는 것을 뭐라고? 현상이라고 그러죠. 이 현상하니까 우리 훗살할 때 현상학 나왔잖아요. 현상학. 현상의 의미가 두 가지 있는 거예요. 훗살 현상학의 현상은 나타난다. 뭐 의식의 나타남을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의 현상은 가상으로 드러난 것뿐이다. 진짜는 아닌 겉으로 가짜로 나타난 그런 거예요. 그럼 진짜는 본체죠. 진짜로 있는 건 본체인데 이건 뭐야? 눈으로 안 보이는 거지. 오직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사유할 수만 있는 그런 거라는 거고요. 이게 본체 현상이 된다면은 그리고 이게 일종의 그 하나라면 숫자에 있어서 이것은 여러 개입니다. 가장 완벽한 원의 정의는 언제나 하나예요. 이 자리에서도 하나지만 중국이나 미국, 일본에 가도 원의 정의는 언제나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 하나인 것을 철학에서는 보편이라고 그래요. 보편이라는 얘기는 그 하나가 두루두루 침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완전한 원의 정의는 언제나 하나인데 이렇게 원을 그리는 것 속에 두루두루 침투해 나오죠. 그러니까 그려진 원들은 여러 개지. 여러 개 잡다한 거예요. 이렇게 그린 원들 이건 여러 개 잡다해요. 그리고 그린 원은 큰 것, 중간 것, 적은 것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크고 적은 것들은 다 특수하다는 얘기예요. 특수하다는 건 서로 다 다르다는 얘기지. 이거는 다 같은 이렇게 그려진 원 그 모든 것을 합치는 가장 완벽한 원의 정의는 언제나 하나로서 같다는 얘기지. 같다는 말에 주목하세요. 내가 같다 하고 세게 얘기했어. 같다는 얘기야. 언제나 하나로서 같죠. 가장 완벽한 원의 정의는. 근데 그것을 모방해서 그린 원들은 여러 개지. 여러 개니까 다라고 그러고 다 특수하죠. 특수하다는 건 뭐예요? 서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차이 난다는 얘기예요. 차이. 지금 같다, 다르다. 같다는 얘기는 동일하다는 얘기지. 동일하다, 차이 난다는 얘기를 했어요. 일부러 안 썼는데. 지금 플라톤 속에서 그런 걸 읽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편과 특수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리고 바로 앞서서 얘기했던 그 파르메니데스적 전통으로 가면 이쪽 라인이 뭐예요? 이게 진, 선, 미가 되면은 이거는 진의 반대는 위, 악, 추.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죠? 이 위쪽에 있는 것이 즉 이데아 라인에 있는 것이 진리라면은 그것을 모방해서 드러난 이 현실의 잡다한 이런 원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의 사물이라고 보셔도 돼요. 왜? 우리가 이거 보고 이런 걸 만지면서 살고 있으니까 이 세상의 사물들은 뭐예요? 거짓이라는 얘기지. 왜? 진리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변화와 불변에 있어. 진리는 뭐야? 사라지지 않고 변치 않고 영원히 불변하는 거. 그런 게 진리. 자, 진선미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신은 진리이고 근데 진선미 자체라고 정의해요. 자체라는 말은 불교에서는 유자를 쓰죠. 유식.
유심 그것뿐이죠. 쟤네들은 자체라는 말을 쓴다고 유자 대신에. 그러면 어떻게 해? 신은 내용적으로 진선미 그 자체라는 얘기 뭐야? 신은 언제나 진리지. 신은 언제나 선하고 신은 언제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에 비해서 이 세상의 것들은 피조물이죠. 그것들은 위악추를 상징해.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딜레마가 나오죠. 신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거 아니야. 그럼 진선미에서 위악추가 나왔다는 거 아니야. 아니 그렇게 진선미 자체로서 완전한 자가 그가 만든 것은 왜 이렇게 허접하냐고. 왜 이렇게 불완전하고 불충분하고 위악추로 넘쳐나요. 그럼 위악추는 누가 만든 거야? 답이 없어요. 특히 선과 악의 문제에서 나옵니다. 그럼 악마가 했다. 그럼 악마는 어디서 온 거야? 적어도 신이 모든 걸 창조했어도 악마를 창조하지 않은 것만 분명하죠. 그럼 악마가 신인 거지. 지금 보세요. 선과 악의 문제에서 보면은 유일신이 정리가 안 돼요. 아주 간단한 논리로 보면요. 신이라고 하는 것이 신이 세상의 근원이 돼서 모든 게 거기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의 근원이 신이다. 그런데 이 세상은 잡다하잖아요. 하나에서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느냐. 이게 형이상학의 근본적 난점입니다. 어떻게 하나의 것에서 잡다하고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느냐. 게다가 그 하나의 것이 진선미까지 좋은 거는 다 가져간 거 아니야. 가져갈 땐 좋았는데 가져가는 순간 세상에는 다 공이 있으면 과가 있고 그렇습니다. 선을 가져갈 땐 좋았는데 그러면 선에서 악이 나왔다고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은 선한 게 아니지. 세상을 이렇게 악하게 뒀다면. 그러니까 그건 악마에서 왔다고 그러지만 그 악마는 또 어디서 온 거예요? 원래 있었다고 봐야 되면 신은 둘이고. 그러니까 이신론이 맞고 그런 식으로 선과 악을 영역별로 나눈 거잖아요. 신이. 그 인도인은 영역별로 다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그 먹히는 영역이 다 있어요. 인도의 신이 몇 명인지는 신도 몰라요. 히말라야부터 저 밑에까지 스리랑카 그 밑에까지 세면서 누군가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죠. 지역마다 세고 가다 보면 또 등장하지. 이게 원시적인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맞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기독교적 난점인데 이 난점은 사실은 서양의 이 주류 철학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난점이에요. 뭐냐면은 이 세상의 근원을 이쪽 위쪽 라인으로 가버린 거거든. 그리고 이게 이제 존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치 않는 불변의 존재가 진리가 되고 보편이 되고 이렇게 보세요. 세상의 근원 본체가 된 건 뭐야? 하나가 돼버리지 하나가. 근데 당장 문제가 하나에서 어떻게 여러 개가 나오냐고. 여러 개에서 여러 개가 나올 수는 있지만 하나에서 어떻게 여러 개 하나를 그 쪼개나? 토막을 치나? 그게 근본적 난점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주류가 이렇게 갑니다. 진선미 유학주가 가는데 여기까지가 플라톤 철학이에요. 그래서 플라톤이 전통 철학이 제일 중요하다. 이데아를 얘기하면서 서양 철학의 기본적인 양자 도식이 여기서 다 나오죠. 실제와 가상, 본체와 현상, 하나와 여럿, 보편과 특수, 진선미, 유학주 모든 게 형상과 모상 관계를 통해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 이후에 어떤 철학도 플라톤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뭐 그것을 어떻게 각주를 쓴다 하더라도 여기까지예요. 그럼 이게 그리스 철학이 끝나고 물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현대 철학이니까 그건 빼고 그렇게 하면 이제 로마가 망하고서 중세 시대에 들어갑니다. 천년의 카톨릭 시대가 와요. 그때 철학이 뭐예요? 그리스 철학이죠. 대표자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갖다가 기독교적으로 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히 플라톤한테 가져다 쓰는 건 뭐야? 신의 초월성이지.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요? 왜? 이 윗라인이 뭐예요? 세상의 근원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창조주 신이 되는 거고 그 신이 만든 피조물 우리 세상은 밑에 라인에 가게 되죠. 그러니까 신이야말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이 누구냐? 신학적으로 보면 신은 창조주는 언제나 하나입니다. 창조라는 개념은 뭐냐면 무에서 유가 나온 게 창조예요. 그 전에 없던 데서 뭐가 나오면 그걸 창조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서양에서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그리스의 전제가 뭐예요? 논리학적으로 있는 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다시 쓸게요.
있는 것은 있죠. 이거 거부할 사람 없어요. 그럼 보세요. 있는 것 있다. 이 있다. 이 있는 게 현재 세계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이 세계는 어디서 왔겠어요? 그 근원에서 왔는데 그 근원은 있는 것이야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 잡다하게 여러 가지 사물들이 있죠. 그럼 근원에서 왔을 텐데 그 근원은 있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야. 뭐냐면 있는 데서 있는 게 나와야 되는 거야. 없는 데서 뭐가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오지. 없는 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근데 이 세상이 있다면 뭔가 있는 데서 나왔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을 제작설이라고 합니다. 이 제작설과 창조설은 구분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헷갈리는데 그리스 고유의 생각은 제작설이에요. 영어로는 프로덕션이지. 있는 데서 있는 게 나오고 기본적으로 있는 거 몇 가지를 뚝딱뚝딱 대니까 뭐가 나온다. 목수를 떠올리면 됩니다. 실제로 이런 제작신을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데 목수란 뜻이에요. 목수신. 여러분 앞에 지금 나무 탁자가 있잖아요. 어떻게 만들어졌겠어요? 기본적인 목재가 있고 목수의 설계 도면 같은 게 있겠죠. 그걸 가지고 뚝딱뚝딱 대니까 지금 이게 있지. 이 세상은 바로 여러분 앞에 놓이는 탁자 같은 거고 그것이 있기 전에 근원들은 뭐야? 몇 가지는 있어야지. 나무 쪼가리가 됐건 설계 도면이 됐건 뭔가 있어야 돼. 다시 얘기하면 없는 데서는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얘기야. 이게 그리스적인 거예요. 근데 기독교로 가니까 기독교는 이런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 니들 말대로는 가장 근원적인 몇 가지가 있고 그것을 목수가 뚝딱 떼서 만드니까 이 세상이 있었다. 그럴싸해 보이는데 여전히 궁금하지. 그럼 근원적인 몇 가지는 어디서 왔니? 계속 가다 보면은 딱 걸리는 지점이 있지. 거기서 다 나왔다는 지점이 있죠. 그 지점이 창조의 지점입니다. 그럼 그 전에는 뭐가 있겠어?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 전에 뭐가 있었다면 그 근원이 계속 밀려갈 테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보냐면 이 세상의 근원은 창조의 지점에서 그 전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뭔가 있었다면 그것을 만든 또 뭔가가 계속 밀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조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가 나오는 거예요. 전혀 없는 데서 이 세상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롭지. 근데 그리스인들이 보면 이건 뭐야?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으라니 있게 되는 건 뭐야? 아까 얘기했던 건 뭐야? 그런 식으로 하면 없는 것이 있다는 얘기가 되죠. 없는 것에서 이 세상이 나온 거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거짓이지. 없는 건 없는 거죠. 없는 데서 뭐가 있어. 그런 게. 무엇이 맞을까? 답하지 않을게요. 이거는 선택의 문제일 수 있는데 불교는 이 둘 중에 어느 것도 아닙니다. 불교는 수많은 조건의 연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작이 아니라 이 창조이고 그러다 보니까 없는 데서 있게 나오는 거고 그 없음에서 있게 하는 그 초월적이고 강력한 능력 그걸 전지전능하다고 하는 거지. 그런데 그 분명한 거는 그 신은 언제나 하나이지. 신이 둘이라면 둘을 낳은 또 하나의 신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죠. 어머니라고 안 한다고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의 아버지입니다. 진정한 만물의 아버지는 아버지가 없어야 돼. 자기 아버지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 할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되잖아. 근데 신은 그렇게 가면 안 되지. 그래서 유일신은 모든 것을 낳았다는 점에서는 모든 것의 아버지이지만 자신은 아버지가 있으면 안 돼. 아버지 없는 아버지라고. 이게 이제 자칫 제가 경박하게 얘기하면은 종교적 공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논리적으로 보면은 모든 것의 아버지는 자기 아버지는 없어요. 자기 아버지가 있으면 그게 진짜 아버지로 밀려 올라가니까. 어쨌든 그래서 유일신이란 말이에요. 창조신은 논리적으로 여러분이 창조신을 인정하는 순간 그 신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창조의 점은 하나의 것이에요. 둘이 되면 또 하나 합친 게 또 밀려가니까. 하나라는 말 주목하세요. 근원은 하나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근원이 되는 하나의 영원불변한 진짜의 진리의 것을 철학으로 얘기하면 이데아였지만 중세에서 보면 뭐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지. 신학적으로 정교화되는 겁니다. 신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은 뭐예요?
이 세상의 근원이면서 영원불변한 진짜로 있으면서 단 하나의 것이면서 뭐야? 보편도 맞지. 그분의 섭리가 피조물에 두루두루 다 침출되는 보편적인 언제나 하나의 것이고 언제나 진리이고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아름다운 분. 신학적 정의에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데아 놓고 했던 내용들이 신의로 바뀌면서 다 집어넣었죠. 그래서 플라톤이 또 사는 거예요. 변주가 돼서. 자, 이렇게 간 게 이제 기독교 중세 철학이 됩니다. 그럼 그 다음 근대 철학을 가게 되면은 이제는 얘기가 조금 더 꺾여가요. 뭐냐면은 부럽지. 왜? 감히 신이 된다고 하면 큰일 나죠. 이건 뭐 장작더미에 올라가서 마녀재판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또 동양 철학과의 차이입니다. 어떤 근원이 있을 때 동양 사람들은 그 근원과의 합일이 기본이에요. 합일내야 되는 거예요. 대승불교는 정말 대단하죠. 부처가 되겠다고 그러잖아. 예? 왜? 도인 전통이 있으니까. 우주의 근원이 도라면은 인간이 갈 길은 도와 하나가 되는 거. 그걸 도인이라고 되는 거예요. 중국인들이 인도의 불교를 수용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아, 부처? 너희들이 볼 때 가장 이상적인 인간인 부처님이라고 해? 근데 그게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국인들은 도가 있으면 도가 돼야지. 그러니까 도인의 길이 아, 부처가 되는 길이구나. 근데 무슨 근거로 될까? 그때 이제 중국화된 그게 나오죠. 아, 부처가 되는 성품은 다 있어. 불성은 다 있대. 그러면 해볼만 하네? 그렇게 해서 중국화돼서 수용이 돼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 될 수 있는 불성은 우린 누구나 다 있다고 보죠. 당연히. 근데 기독교도 봅시다. 신의 성품은 신성이죠. 디비니타스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신의 성격은 누구 거예요? 인간 거예요? 신의 거예요? 신의 거지. 인간이 신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안 되지. 인간은 뭘 가지고 있어? 신성이 아니라 영성을 가진 거예요. 영성. 또 오해가 요새 하도 영성이라는 말 이상하게들 불교 집안에서도 쓰길래 그러는데 원래 신학 용어고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중세 카톨릭에서는 아니무스를 얘기합니다. 원래 이 말은 아니마에서 온 거예요. 아니마는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영혼. 아니무스는 뭐야? 쉽게 얘기하면 영혼 플러스 이성입니다. 영혼 이성을 두 자로 지으면 어떻게 돼? 영성이지. 꼭 네 자를 두 자로 지르는 식으로 설명하잖아요. 영성은 영혼 이성입니다. 이게 가톨릭의 특징이에요. 기독교는 이제 피조물로서의 인간이 자신의 주인이 신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회복하고 그 주종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밑에 들어가는 거 믿음을 통해서 그게 기독교인의 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신앙인데 그럼 누가 해? 영혼의 능력으로 하는 건데 가톨릭이 되면은 이 그리스적 전통이 계속 추가되면서 어떻게 돼? 이성적 경향이 강화돼요. 그 영혼이 이성을 통해서 훨씬 더 신앙인이 가까워질 수 있다고 주장을 해요. 가톨릭은 이성이기 때문에 보편적 집단의 어떤 구조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 가톨릭이라는 말이 유일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단일교회라는 거야. 로마 교황청부터. 그런 보편성을 강조하는데 그걸 공격해서 나온 개신교는 다 똑같은 기독교라 하더라도 영혼을 개별적 영혼이라고 봐요. 개인의 영혼이 강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다 다르지. 교회가 다 개별적이잖아요. 개신교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신앙을 강조하는데 가톨릭은 뭐예요? 이 영혼의 이성의 능력이 들어갈 수 있고 그것이 외려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영혼 이성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신성을 지닌 게 아니라 영성을 지닌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신의 것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신의 것은 신에게로, 피조물의 것은 피조물의 것으로, 신성과 영성은 구분돼야 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성을 취급하는 방식과 다르죠. 그러니까 합의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신과의 합의이 아니죠. 주종의 관계에 대한 회복인 것이지 내가 신이 된다 하면 큰일 나지. 요즘은 우리는 다 부처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자 이제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중세천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그래 신의 것은 신에게로 그러니까 신성은 하느님 것이고 우리는 영성을
가지고서 주종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런데 이때 주인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주인. 좋지. 봐요. 주인. 영어로 뭐예요? 마스터일 수도 있고 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subject. 일단 이걸 뭐라고 해요? 인식론에서 보면은 주관 객관할 때 그거죠. 그리고 문법적으로 보면 subject는 뭐예요? 주어이죠. 있잖아요. 그리고 사회적 관계로 보면 주인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인이 되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주체라고도 해요. 우리말로는 다 구분되죠? 주관, 주어, 주인, 주체를 맥락에 따라서 여러분 쓸 수 있습니다. 확실한 정의는 안 돼도 다 구분이 돼요. 그런데 영어로는 다 서브젝트예요. 공통되는 건 뭐예요? 주만 공통되네. 서브젝트. 다 좋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중세 천년의 주는 누구예요? 주 하나님이지. 그렇잖아요. 모든 만물의 거기서 창조주이니까 모든 것의 주인 되시잖아요. 그럼 인간은 주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인간이 어쨌든 주가 되고 싶죠. 주인이 되고 싶은 거야. 어디에? 하나님을 능가하는 주인은 아니지만 자연을 지배하는 주인은 되고 싶어. 기독교적 도식은 삼자 도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신이 있고 가운데 인간이 있고 자연이 있어요. 신이 양자구도로 보면 창조주가 피조물 모두를 창조한 거지. 그런데 중간에 인간은 영혼과 영성이 있음으로써 하나님을 숭배할 수 있다는 거죠. 신앙을 통해서.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 그 반대급부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인간이 나머지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쓰인 거예요. 제 얘기 해석이 아니고.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고 땅을 대지를 지배하라 그래요. 그건 뭐냐면은 믿음을 통해서 나머지 것들, 피조물들에 대한 위임권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이 신을 숭배한다는 점에서 보면 신중심주의죠. 신이 중심에 가니까 숭배하지. 그런데 어쨌든 반대급부로 인간이 나머지 자연을 지배한다는 요쪽에 초점을 맞추면 뭐야? 인간이 중심에 가는 거죠. 인간 중심주의죠. 언뜻 보면 신중심주의와 인간 중심주의는 서로 상반된 얘기 같지만 기독교적으로 보면 같은 얘기야. 이 같은 얘기가 서양 중세사는 어떻게 돼요? 기독교 도식 내에서 요쪽에 신중심주의에 초점을 맞추면은 전통적인 중세 철학이 되는 거고, 근대는 뭐예요? 신중심주의에 기된 인간 중심주의라고. 신에게서 졸업하고 독립한 인간 중심이 아니고 기독교라고 하는 신중심을 전제한 그 속에서의 나머지의 지배권을 얘기하는 그 수준에서 인간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께서 주신 이성의 능력을 가지고 자연을 지배하는 그런 거예요. 자, 그때의 서브젝트는 뭐예요? 내면적으로 욕망하는 것은 하나님까지는 아니어도 자연, 나머지, 신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에 우리가 주인과 주체가 되고 싶다는 표현이었어. 내면적 욕망은. 하지만 겉으로는 그래도 드러나기 찝찝하지. 그래서 인식론상으로는 뭐라고 변형됩니까? 주관이라는 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주관 중심주의가 되겠죠. 그걸 뭐라고 해요? 관념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근대 철학의 주류는 관념론이 중심에 가는 거예요. 이거는 주어이지만 주인이고 동시에 주관이죠. 그러니까 주관주의로 갈 수밖에 없고, 근데 그 서브젝트가 뭐 이렇게 잘나서 네가 서브젝트, 주관이 주인 행세를 하느냐 했더니 뭐야? 얘가 에이, 우리한테 이성이 있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성이고, 데카르트 얘기했었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코기토가 근대 철학 시작인데, 나는 생각한다. 생각의 능력은 이성이라고 보고, 나는이 뭐야? 자아지. 그래서 서브젝트는 언제나 자아입니다. 주관은 당연히 자아이고, 주체는 언제나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근대 철학만 보다 보면 상식적으로 아주 당연히
주체는 언제나 자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근대 철학에 이제 적용을 해야 돼요. 이 라인을 그대로 따라가세요. 따라가서 이 꼭대기 라인에 가면은, 이 꼭대기 라인이 근대로 가면은 그것이 바로 이성이 되죠. 왜? 이 위에 있는 이 대단한 것들, 특히 이데아, 이것을 생각할 줄 아는 것은 뭐예요? 이성이지. 감성이 할 수는 없죠. 그럼 이성이 여기 오고 감성 같은 거는 이 밑으로 밀려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이성을 지닌 것은 정신이라면은 감성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된 이 세상의 것들은 뭐예요? 다 물질적인 것이죠. 이성과 감성, 정신과 물질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것은 바로 주체가 되는 것은 언제나 자아이죠. 그러면 내 밖에 있는 타자로서의 이 세계는 물질과 감성으로 파악되는 그런 것이고 이렇게 됩니다. 이런 거, 이런 자아와 이성, 정신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근대 철학의 주류죠. 데카르트 이래의 칸트, 헤겔까지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 이쪽을 중심에 가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마르크스는 뭐예요? 그 주체의 자리에 물질을 넣어버리는 거지. 경제적 소유관계. 그러니까 뒤집어지는 얘기를 하는 거고 마르크스가. 이렇게 정신주의로 가면 이것을 유심론이라고 하고 관념론, 유심론이라고 하고 이건 뭐예요? 물질론, 물질주의 또는 뭐예요? 유물론이라고 하는 그런 게 되죠. 어쨌든 이쪽 라인이 이렇게 중심에 가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